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지칭되는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가 실제로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본적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현재 나사로에 살고 있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였는데 그 또한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이자 다윗의 족속인 요셉의 본적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거주지인 나사렛에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약 160km의 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며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여행에는 임신한 마리아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왜 요셉은 만삭인 아내와 동행하였을까요? 주전 49년에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전 가족이 인구조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동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마리아의 정확한 출산 시기가 드러나면 마리아의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님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마리아가 곤혹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한 배려로 동반했을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마리아를 온전히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숙박할 수 있는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출산했을까요? 태어난 아이를 천으로 싸서 누인 곳이 구유였습니다. 가축들을 먹이는 여물통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마국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이스라엘 지방의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양간 같은 건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국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고대 근동 박물관에 있는 집의 사진입니다. 이 집은 주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1세기경 이스라엘 집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1층에는 부엌과 창고 그리고 가축을 두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사람들이 주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취하는 이유는 가축을 두기 위함도 있지만 가축의 열기를 통해서 집에 열을 가져다 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형편이 아닌 사람들이 저러한 집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자연 동굴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집의 사진이 바로 그러한 집의 형태입니다. 동굴 위에 집을 지어서 동굴에는 창고나 가축을 두고 그 위에 있는 집에서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 여겨지는 곳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지상이 아니라 교회 및 지하 공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통에 처음으로 누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는 비교되지 않는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도 적고 특별히 볼 것도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산부인과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저택도 아닌 지하에 동물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침대도 아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곳 위에 별이 머물렀을 때 이게 뭐야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귀한 것들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시작도 그러했지만 마지막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초라한 십자가의 자리에 가족과 그리고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또한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였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상관없이 또한 나의 형편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